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을 준비하시며 하나님 속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귀한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대자들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많은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으셔서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예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예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김덕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주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시리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는 길에 끝없이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왔었지만 주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생소뜻 주님의 보혈의 피관세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우리 속에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산 복음교회 우리 하나님의 재단,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권능의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저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생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최고 응답의 큰 문들을 하나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 성전, 모든 과정,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셨사옵나니 목사님 한 생에 달려가실 길, 주 예수께 받으신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시는 일, 세계복음화 사명 감당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사랑하신 목사님 속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선포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위로부터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능력에 오늘 생명마다 완전하게 잡히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그 힘에 완전 정복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혼을 번쩍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양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좌절했어도 절망했어도 힘이 들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왔어도 사방으로 개선을 당했어도 거꾸로 뜨림을 당했어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갔든 어떤 환경에서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속에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했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 속의 흑암과 혼돈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불신앙,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좌절, 실패감, 낙담, 낙심이 꺾이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환난, 질병, 무기력, 무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홍해 같은 문제들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 같은 우리의 원성 같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영장육부 온몸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을 선포되는 시간에 우리 정신, 영혼, 육신의 모든 병들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가정 자녀들 속에 산업기업 속에 활동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저주지암 질병 가정 문제, 시급한 문제 주는 원수 마귀들, 북한의 악한 공산흑암 저주의 세력들,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이름 권세 있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결박받고 떠나가라. 저주받고 떠나가라. 활동을 중지하고 떠나가라. 다시는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누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목사님을 찾는 살리들 시대 살리시고 생명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종들로 세우셨사옵나니 시대적 오력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가대 찬양 시간에 저 하늘문을 다시 번쩍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6면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그 영유아 세례도 있고 우리 세례식 때문에 새 가족과 또 영유아 아빠들이 이렇게 또 오늘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무 귀한 날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썰렁하니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전후자에 있는 분 서로 낯설고 그러는데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마음 좀 열어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내가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또 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서너 달쯤 이렇게 외국에 가서 아니면 예배드릴 수 없는 장소에 있어 봐야 이게 예배가 좀 귀중한 거다. 또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오고 뭐 서너 달 나가 있으니까 좋다. 세상에 있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좋다. 이분은 구원을 확인해 봐요. 그분은 예배 안 드려도 좋은 분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좀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갈급하게 돼 있고요. 이 예배 그때는 내가 너무 막 그냥 마음대로 안 가고 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능력의 노래, 사명의 노래 말씀 붙들고 샌다이 지역에 이렇게 선교차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그 동북부 지역인데요. 지난해 3월에 쓰나미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잔재는 뭐 거의 치워진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 황량한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사람들은 여기가 그냥 들판인가 보다 이렇게 싶은데 사실은 저기 기장 같은 도시가 없어진 겁니다. 그냥 싹 쓸어가지고 황량한 들판이 돼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급한 거 이렇게 그냥 음식점이나 또 슈퍼, 편의점 같은 거 이런 약국 이런 것만 간간히 이제 들어와서 저녁엔 또 일하고 이제 술 먹는 그 술집들 이런 것만 지금 조금씩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워낙 그 급적 지역에 한꺼번에 이렇게 두드려 맞아서 건물을 지금 짓고 하는데도 인력이 딸리고 자재가 딸려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되질 않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회복해 가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제가 가는 현장은 오나우도라고 오이카와 장로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병원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장로님이 아주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를 우리나라에서 와서 대학교를 했어요. 대학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연세대학을 한 것 같은데 그 의사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의사를 하는데 그때 복음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권사님이 여자와 결혼해서 권사님과 같이 이렇게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분이 아주 순수하게 지역 사령관의 역할을 잘 하셔요. 피부과 병원을 하는데 그 지역에 하여튼 뭐 샌다이나 이런 종합병원보다도 훨씬 뭐 환자가 많이 몰리고 그 지역에서 근데 이분이 그렇게 추복받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가서 제가 들어보니까는 그 자기가 이제 버스 운전을 지금 배웠대요. 버스 그 대응운전을 자꾸 배우니까 자기 병원 약국하는 약사가 뭐하라고 그 원장님 그 버스 운전을 자꾸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교회차를 하나 사야겠다고. 그래서 교회차를 한 대 사서 또 저 나고야 그 선교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신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은 봉고차를 타고 몇 대를 끌고 가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보기도 그렇고 힘도 들고 그래서 대형차 한 대를 사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약사가 내가 차 한 대 사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차 한 대가 나고야 그 중국의 성교기를 한 대가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마음에 있었으니까 성도가 많지 않아요. 한 5명, 연합 명 되는데 자기가 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이제 몰고 다니는 게 그게 이제 신이 나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녁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까운 목욕하러 가는데 성도들 태우고 간대요. 그럼 우리 그 선교사님이 자기는 목욕하는 거 싫은데 워낙 장로님이 좋아하니까 같이 타고 간대요. 그럼 신이 나서 이제 차를 몰고 다니고 그러는 얘기를 하면서 모레오카 지역에도 이분이 RTC를 하나 사서 지금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지역에서 자꾸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왕래해서 RTC도 좀 이렇게 잘 전동도 일어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현장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런 중심으로 살면서 응답을 받으니까 이분은 무조건 그저 전도, 선교, 그저 교회 그럼 무조건 올인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올인해서 한 번도 제가 손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자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돈 벌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돈 벌하려고 해서 쓰는 거죠. 전도 선교 쓰는 거죠. 앉으면 매일 이 소리를 하셔요. 너무 귀한 분이 한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사령관 역할을 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지역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또 우리가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 시간 관리와 게으름추 이 네 과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말씀에 답을 주셨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제게 주셔서 오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서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또 치유받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는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압니다. 여호와 이름이 몇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찌드게니오, 여호와 샬롬. 무슨 말이면 여호와가 평화다, 여호와가 치료자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호와는 준비하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 누구나 갖고 안 있겠습니까? 질병이라도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라도 또 우리가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라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치료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무슨 질병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사단이 갖다 주어준 이런 영적인 많은 문제로 온 모든 질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있지 않게 하겠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오늘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례하시는 새가족과 또 우리 또 영유아 엄마들 이렇게 아빠들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라마의 쓴물이라는 했는데 여러분 성경 오늘 보신 대로 이 라마의 쓴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가지고 지금 3일 길을 광야의 길을 갔다 그러잖아요. 광야의 길을 가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얼마나 목이 마른가.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마침 물이 있었어요. 라마라는 것에. 그래서 먹으려고 보니까 이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먹지를 못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 가지를 던졌는데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먹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족이나 모든 걸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런 쓴물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 이제 놀라죠.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다 된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빛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르는 분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 갔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 믿어서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약을 먹거나 좋은 화장품을 바르면은 몸에 뭐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계속 발라라. 그게 명현현상이다. 그래서 좋은 약이 들어가고 화장품 좋은 게 들어가니까 나쁜 게 나오는 것이다. 그게 실제로 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다 되고 하나님 믿으면 다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몸도 어떤 면에서는 거의 아닌 말로 처음 교회 나오시면 몸도 엉망이에요. 여러분 정신, 마음, 생각도 거의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체질로 살아왔던 여러 가지 악습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교회에 나오면 트러블이 생겨버려요. 첫 번째 불편해요. 어떤 분은 교회 나와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교회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난 절이 맞지 교회는 안 맞다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태어나서 절에 다니고 내가 마음대로 살때 교회 이 썰렁한 장소에 왔는데 교회가 맞을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내가 안 맞게 돼 있는 건데 그걸 내가 뭐가 안 맞아서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앉아서 정말 여기가 좋고 정말 여러분 여기서 만남이 좋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완전히 치유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등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관계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알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나지 다른 사람과 안 만나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친구를 한번 살펴보면 어쩌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하고 만났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친구들을 다 이렇게 봤는데 어쩌면 자기가 똑같습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 노는 친구가 자기하고 같은 영적 상태라니까요. 우리는 말이 쉬워서 나는 이런 취미 이런 것 좋다 나는 이런 거 좋아한다 나는 취미는 이거다인데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쪽에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상 와서 보니까 나하고 안 맞죠. 갈등이 오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오늘 말의 쓴물인데요. 오늘 정말 기억하시고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당연히 말의 쓴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지. 나 교회가 안 맞다 그래가지고요. 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신 이 축복을 놓치면은요,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다시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 왔다. 오늘 마라의 쓴물, 여러분의 문제가 오면은 당연한 것이 왔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괜찮게 공부하는 것 같다면 갑자기 교회 왔는데 문제가 터져요. 아니 남편은 그동안 보니까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없는데 또 외도 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걸 보면서, 교회 갔더니 말이야,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들은 문제가 왔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 자녀 남편에게 벌에 오래부터 있었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드러나길 다행이지, 그게 나이 50, 60대에서 드러나면 어쩌랍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숨겨놓으면 되는 줄 알고 숨겨와가지고 하는데, 안 그래요.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드러나서 그것이 치유돼야지만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구나. 이런 답이 나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한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요. 어렵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제대로 응답 받으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라의 쓴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세례식도 있고 그래서 그냥 얼렁얼렁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라의 쓴물이 온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나타난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지시했거든요. 나무를 지시는데 그걸 던졌는데 그물이 닳아졌다. 뭔 이렇게 지진 같은 얘기를 썼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복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 생애는 다른 것이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완전 답을 내리는 생애를 살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거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답을 얻기를 원하냐면 복음이구나.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답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그래요. 잘 살아오던 가정에 신앙생활 또 오래 하신 분들도요. 그냥 잘 되는가 잘하는가 싶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덥석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무슨 망신인가 싶은데 아니야. 망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오직 복음이라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배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율법적인 생활을 하거나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 하나 가지고 답을 내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인데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답을 내리고 그 복음 안에서 늘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다른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은 이런 말씀대로 꽉 채워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채찍질 하신다. 사생자는 채찍질 안 하신다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시는 남은 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받을 사람들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잘하도록 그냥 잘못한 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이걸 무서워서 어떻게 믿겠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 다 응답 받을 만큼 힘 주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다 피할 길 주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고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32편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잘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정말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짓지 말고 내가 바로 살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 복음 하나에 모든 답을 다 주셨는데 복음 외의 것을 붙들고 복음 외의 삶을 가지고 자기 삶인 줄 착각하면은 하나님이 훈계하신다. 복음이 다다. 복음으로 너 인생 모든 것 다 답을 줬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다 줬는데 우리가 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대지를 못할 만큼 잘했어요. 그리고 욥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은 재산도 그 당시에 동방에서 최고의 거부고요.
그리고 자식도 11명이나 낳고요. 그리고 거기 많은 짐승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막 다 망했어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자기 몸은 욕창이 나고, 자,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건드렸느냐 하면은 욥기서 3장 25절 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욥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주셨으면 다 받고 그 복음 누리며 힘없고 복음 누리면서 모든 삶을 다 살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생활에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늘 자식들이 좀 잘못하면은 자식들에게 뭐 죄를 졌을까봐 따로 또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늘 이런 삶을 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다, 자식을 다 죽여버렸어요. 재물도 다 뺏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굳건한 신앙 하나는 가지고 있었어요. 아, 가진 것도 취한 것도 여호와의 것이요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의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 것이다. 이런 신앙관이 있어가지고 그 아픈 중에도 견뎠는데 그런다고 됩니까? 욥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욥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욥이 무수한 변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죄를 보면 죄를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어떤 때는 내가 태양이 떠서 별이 떠서 너무 좋아하면은, 너무 그걸 좋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까봐 내가 그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세상에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잘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병이 안 납니까? 이름의 원망을 계속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창조주 하나님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 때 봤느냐? 바다 가운데 어적을 만들고 그 바다를 만들 때 네가 하나님을 봤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 앞에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헛소리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그 안에서 사단의 것을 다 깨뜨리시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요, 그분은 나의 힘이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안 누리고 다른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신다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그렇습니다, 내게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만화의 식물 같은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이 거기 속지 마시고, 그래 내가 복음으로 살 것이다, 나는 복음 한 가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음에 응답을 주셔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답 얻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이런 삶 속에 인도하신 것을 믿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런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모를까봐 하나님은 때로는 라마의 식물 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그러면 나무 한 가지를 던졌듯이 우리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인데 내가 무슨 염려가 있겠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살겠다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세상 말로 운명은 어쩔 수 없는 남은 자의 운명이고요. 이런 운명입니다. 어쩌다 내가 교회 왔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물을 주고 가면서 여러분을 하나님 치유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문제가 딱 터지고 그러면요, 딱 정신 차리고 올 것이 왔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내가 왜 이 문제가 왔을까? 내가 이 문제가 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으셔야 한다니까요.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은 다 이게 자기 문제에 걸려버리면 너무 힘들거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왜 왔을까? 내가 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나는 이렇게 혼자 다닐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답을 만난 사람에게도 동일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도록 기도하셔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또 그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서 보면 거의 주일날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거의 자기 성격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자녀가 아주 괜찮은 녀석이 자꾸 딴 길로 가면은 여러분이 매를 들게 돼 있어요. 버린 자식은 저놈은 안 되겠다, 저놈은 안 되겠다 그러면 버려버리는데 이게 쓸만한 자식이다 싶으면 어때요? 매를 들어요. 자꾸 매를 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의 복음 앞에서 쓸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놔두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느끼고 주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다 우리가 알게 되고 통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조금만 봐도 그냥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빛으로 내게 오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성령 인도받는 이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쉬운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먼 길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듭니다. 요즘은 제가 일본을 이렇게 드나드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동경에 이렇게 유락부라는 곳에서 이렇게 잠시 누구를 만나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영의 자매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거 유락부에서 누구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왔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혼자 다니셔도 잘 다니시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래 뭐 좀 다녀보니까 이제 좀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이 동경 가면요 얼마나 복잡한지요. 동경역이나 여러분 신주쿠역이나 이 긴자역 같은 데를 가면은 도대체 어느 길로 나고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약들을 들고 다녀도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전화를 서로 연락하는데 일로 나가라 저기 나가라 30분을 제가 신주쿠역에서 헤맸어요. 여기입니다 하고 저기로 가면 없고 여기 있나 하고 일로 가면 없고 그때는 휴대폰도 잘 안 돼가지고 공중전화 바꿔가지고 전화하면서 지금은 제가 조금 이렇게 보면 이곳이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아주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헤매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요즘 그래서 내비게이션 켜고 안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쓰라면 쓰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려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막 사이에 다니는 게요, 그게 쉬운 것 같아도요, 그 일 속에 걸린 일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것이 연같이 걸려가지고 그 인생 풀으라고 우리는 또 정신없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서서 말씀 듣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하나님 주신 일만 하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꼭 붙들고 성령의 인도받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의 역사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내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용기 있을 때 내가 한다고 그랬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얼만큼 나약한지 압니까? 저는요, 미안합니다. 우리 조카가,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우리 조카가 저보고 12살 연한데, 이런이 공부를 잘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넌 공부만 잘해라. 그러면 내가 삼촌이 돈 무조건 밀어줄 테니까 공부만 잘해라. 그러고서는 제가요, 그 조카한테 1,000원 한 장 못 줬어요. 제가 그리고 망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인간이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게 아니구나. 지금은 그 조카는 잘 됐죠. 저보다 뭐 경제적으로는 제가 복음전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만은 아주 잘 돼 있죠. 자, 이렇듯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요만큼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 보기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도받는 것만 지금 인도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지 다른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시면 여러분 남편 문제나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속으로 답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제가 메시지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현장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된다. 네? 사람들은 자꾸 내가 변화해. 현장을 변화해. 사람을 변화시켜. 내 남편 내가 바꾸려고. 내 자신 내가 바꾸려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오는 줄 압니까? 결국 우리는 자꾸 트러블이 나가지고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데 우리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누가 압니까? 여러분 남편이 알고 여러분 아내가 압니다. 우리 남편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 알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 교회 오지 말래도 교회 오고요. 여러분 아내가 교회 오지 말래도 교회 오고요.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복음 속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귀중한 말씀을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붙들고 응답 받으면 여러분이 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어떤 일이 와도 오히려 더 기쁘고 감사해요. 저는요 솔직히 제게도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교회 문제도 올 수 있고 제 개인적인 많은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왜 이 문제 주십니까? 너무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이게 뭘 하나님 제가 뭘 쓰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제가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답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고치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는 답을 주시더라니까요. 내가 먼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내 주변 환경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응답받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 응답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제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리의 게으름 치유를 놓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잠언서를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쭉 보는데 여러분 잠언서 제가 좀 본 게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이 게으른 사람은
음식이 있는데 음식에 손을 넣고도 이것도 퍼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요. 이렇게 잠언서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면 사자가 기다리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간다.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자의 눈에 연기 같고 이에 식초 같다. 게으른 사람은 우리가 자기 욕망이 오히려 자기를 죽인다. 이런 말씀들이 쫙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영적으로 게으르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 다 주시고 약속 주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편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이게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한지 TV 연속곡 절대 안 빠지고 매일매일 책 찾아서 보고 안 되면 옛날 거 옛날 거 뭡니까 그거 하는 거 또 찾아서 보고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약속은 어떻게 가서 철저하게 약속하고 해야 하는데 매일 하루에 이 성경 말씀 보고 영적으로 계속하면은 말씀 붙들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하면 이 축복이 온다는 이 말씀을 거의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뭐예요? 마라의 씀을 옵니다. 절대 놓지 마세요. 큰일 났구나 하지 마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면 여러분이 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주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 언제 어떻게 치료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누리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 조금만 읽고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게으름을 내려놓으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세계보마 전도하시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말은 바르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누리고 산다는 말을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를 행한다는 게 죄지지 않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직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 누리라고 자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꼭 붙드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전도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고칠 건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건 고쳐야겠다. 하나님 내게 고칠 수 있도록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지. 이제요. 내가 이런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자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데 천만인이 여러분 주변에서 엎드려져도 여러분 모든 재앙이 와도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응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이라면 아멘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다 질고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누리면서 응답받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말의 쓴물 같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전도자로 이렇게 축복하시고 오직 복음 속으로 답을 얻으며 귀중한 생에 성령의 인도받으며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한 시대에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힘있게 마음껏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우리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잠시 묵상 기도 좀 하시고요. 예, 세례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기어 부르신 우리 태영아 우리 영유아들이 오늘 세례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세례받는 날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꼭 이렇게 행하셨던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세례 요한이 너무 이렇게 황당하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행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지만 이 세례라는 것이 또 중요한 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시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의를 이루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다니면 너 세례 받았니? 안 받았다면 가짜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 어떤 행위 하나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세례식을 주는데, 그럼 세례식은 어떤 거냐? 제가 주는 것 같지만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같이 임하시고 구원을 확인하시고 또 믿음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고 세례받는 시간에 많은 힘을 얻으시고 더 확신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전도자로서 한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는, 특별히 우리 영유아 세례 엄마 아빠들에게는 이 우리 렘넌트를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본인들이 정말 복음 앞에 서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자녀 후대를 기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영유아부터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으세요. 그대로 대답. 자, 우리가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됩니다. 두 번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받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세례 받은 분은 어떤 분은 아니 나 세례 그때 모르고 받았으니까 또 받을래 이런 분도 있습니다. 뭐 받아도 되는데 사실 한 번 받았으면 안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영유아가 세례를 받으면 이 아이들은 오늘 세례 받은 것으로 일평생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엄마들, 부모들이 꼭 기억했다가 넌 세례 받았다. 또 앞으로 그렇게 길러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영유아들이 세례 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렘넌트 여러분 후대를 주셨는데 이 렘넌트들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나를 통해 준 기업입니다. 제가 잠시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박지연 렘넌트가 이렇게 왔어요. 다음 달이 이제 출산이 돼가지고 만삭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아기를 좀 조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보고 군대 가야 한다네요. 야야 그런 짓 하지 마라. 사람을 하나님이 지을 때는 10달 만에 나와야 하도록 지은 것이다.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내가 조산이 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조산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내가 머리 굴려서 조산하는 건 그건 아니다. 당장 가서 얘기해라. 의사가 절대 조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무 소리 못한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라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기업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면 여러분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자녀를 준 것을 감사하시고요. 우리가요 우상 섬기면 우상 가문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상 섬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가진 가문에서 여러분 태어나게 한 이 자녀 너무나도 귀한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받는 아이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응답 누리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고 복음으로 세워가는 교회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렘넌트들이 복음 뿌리 내리는 교회고 그래서 복음으로 전문 찾아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몇 가지 주문하면서 서약하도록 하는데요.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구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소리로 하세요. 애기 엄마들 아빠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이 아이가 커서 신앙 고백할까지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모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자, 언제까지냐면 이 아이가 스스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할 때까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 때문에 준비된 모든 양육기관에서 양육받고 교회의 중요한 렘넌트로 키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합니다. 유아들 이렇게
엄마들, 부모들 앞으로 나오시죠. 여기 앉고. 아빠는 뒤에 서세요. At that time, I had no back. 내가 오건호 이정인 성도의 자녀 렘넌트 오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이영호, 최원진 성도의 자녀 렘넌트 이서현 렘넌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황성문 나이정 성도의 자녀 황예은 렘넌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요. 명철하게. 내가 이영호 최연아 성도 자녀 렘넌트 이세경 렘넌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내가 신지수 서명이 귀한 성도 자녀 렘넌트 신혜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지야, 어서. 자주 한다잉? 내가 김진유 안나 귀한 성도님 자녀 렘넌트 김세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배명규 박소연 귀한 성도 자녀 배다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다 했습니까? 다 했어? 영희가 다 된 거야? 자, 세례자를 여러분은 좀 한번 이렇게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원근, 조수연, 천홍근, 박정선, 김남경, 이향숙, 박수연, 예강훈, 신민정, 주민찬, 이재덕. 여러분 오늘이 1912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세상에서는 빼빼로데이라 가지고 빼빼로 이렇게 막 팔아먹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례 주일날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세례 날짜가 여러분 평생을 따라다녀요. 다른 데서는 이력서 쓰면 되는데 교회 내에서 생활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세례 날짜를 적게 돼 있고요.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는가를 꼭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기억하시고 그런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이렇게 행사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모든 종교는 다 좋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 창세기 3장 문제의 원죄를 해결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구주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훈련과 말씀을 따르며 복음 전하며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연산복음교회 교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같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광고가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교회 모든 일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치리하고 이렇게 지도할 때는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산복음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도록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 당회가 여러분을 같이 하면서 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시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앉으시고요. 나머지 앉으시고 세 분씩만 나오시고 앞에서부터 세 분씩 나오시면 돼요. 앉으시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재덕 성도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구원받은 김주찬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구원받은 조수연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시죠. 내가 구원받은 박소연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구원받은 이원근 렘넌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내가 구원받은 이향숙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구원받은 김남경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구원받은 천홍건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구원받은 박정선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두 사람이 눌러라. 내가 구원받은 예강훈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신기하지? 내가 구원받은 신민정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은 황예은, 이서현, 신혜성, 김세희, 조현준, 오하음, 이세경, 배다인, 렘넌트는 연산복음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으며 세례받은 이원근, 조수현, 천홍근, 박정선, 김남경, 이향숙, 박수현, 예광훈, 신민정, 김주찬, 이재덕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연산복음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 가지고 정말 이렇게 우리 영유아가 세례받고 우리 성도들이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여 세례받아서 정말 세계복음화 증인 세우는 일에 렘넌트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례받고 또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 충만한 은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며 한시대의 성령의 인도받으며 전도대의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를 가슴에 안은 우리 부모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렘넌트로 붙들고 기도하며 이 언약을 전달하도록 먼저 성령의 인도받고 복음 누리며 우리 렘넌트이 다 전달되어서 한 시대의 렘넌트 서밋으로 전문성 가진 전문의로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 틈타지 못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자라나게 하시며 특별히 남편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를 뒤에서 보살피시는 모든 경제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길러낼수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례받는 분들을 입으면은요, 참 감사한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메시지였습니다만은, 자기, 여자친구 따라갔다가 이 복음이, 이게 좀 그런가. 그래서 듣겠다 해서 복음 듣고 오늘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우리 성도님을 쫓아오셔가지고서는 그냥 갑자기 복음 듣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철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더니 오늘 세례를 받으셨어요. 정말 자기는 절이 다인 줄 알고 절에 가면은 제가 앞장서서 올라갔더니 저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아주 중요한 분들이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와 또 우리 후손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하고 또 오늘 우리가 세례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을 내려 주셔서 힘있게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성전 건축은 철거를 다 마무리해 놓고요. 지금 새로운 이제 전체적인 업자를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까지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를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셔서 좀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게 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복음 받을 사람이 구원 받을 사람이 같이 복음 운동하면서 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 작정된 헌금을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셔서 전 성도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대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2부 예배 오늘 세례식이 있고요. 추수감사주일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세례식과 함께 성찬과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1년간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도 준비하시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1시 30분에는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를 이곳에서 하겠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미션원 모임 갖도록 하고요. 수요일날 11시 태영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렘넌트 데이 모든 일들을 인도받으시고요. 옆에 장로 사명자 수련회, 치유 사명자 수련회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미리미리 또 모르시면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들으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문제가 오더라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복음 누리면서 최고의 응답받으며 성령 인도받으며 힘 얻어서
세상을 살리시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나가시는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유아가 세례받고 또 우리 정말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아주 축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이후에 우리 렘넌트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 하나님께서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약 붙잡은 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남은 자로 이 시대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정말 세례받고 또 세례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찾는 일에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는 모든 성도들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교역자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에 규모 있는 경제를 열어 축복해 주셔서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니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마음껏 전도자의 삶을 살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오늘 목사님 문 앞에서 인사 후에 본당에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기념 촬영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모양실에서 목사님을 만나 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추리링 바지 잃어버리신 분 뒤에 교육자실에서 찾아가시죠.